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 사역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든다면 바로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는 본문도 역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17절 3반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가버나움이지 않겠느냐 추측이 됩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자신에게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라고 17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옴짝달싹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이 오래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장애의 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해오지만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부인하고 도전해 올지라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난 뒤에 24절에 의해서 보면은 누워서 침상채로 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웠던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은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환자의 친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일어서 걸어서 집으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은 오늘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이 실제적인 사실을 이 중풍병자는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생이 늘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릴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믿음 하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겪는 이 병의 고통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께 있더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파서 고통스러운 곳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손에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힘이 달리면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이 걸려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청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예수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늘 임하여 계신 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군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받고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그 믿음은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누구 앞에 들려놓고자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 고난, 역경,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아는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온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갔어요.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돈은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진지라. 그때 이 여인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를 옷을 찾아볼 겁니다. 예수 앞에 왔던 거예요.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부터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 자, 알았습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겪게 되는 장애물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항상 무리들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신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무리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저러한 고통,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거예요. 주님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인삼미니와 같이 많아요. 여러분, 중풍병자입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침상 침대에 누운 그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했지만은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디도 뚫고 이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알면도 불구하고 겪을 수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여건들이, 그 기묘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았을 때가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외모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믿음은 장애의 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먼저 침대는, 그리고 이 환자는 그냥 두고 제일 먼저 어디에 올라갔어요? 어디?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사택 지붕에 올라갔어요. 사택 지붕에 이들은 흉내를 내봤어요. 제가 환자가 있다 생각하고, 사택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요, 지붕도 급하게 올라가니까 경사가 가파르니까요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찬가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보자. 그래서 3번을요 사택 이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숨이 이만큼 차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옥상을요 유심히 쳐다봤어요. 유심히 쳐다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 옥상에 왜 올라왔을까? 옥상에 올라와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발로 사택 옥상을 쿵쿵 밟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드릴이 없으면 팔 수 없는 콘크리트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 흙벽돌로 집을 지을 때 그 황토흙에다가 뭘 쓸까요? 짚을 썼지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집도 그런 형태예요. 흙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지붕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연상을 했지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같으면 좀 그런한데 예수님 위치를 대충 잡아서 큰 나무로 끝에를 뾰족하게 해서 쿵쿵쿵 때리면은 구멍이 나서 이거 좀 넓게 깨야 되겠구나. 침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넓게 깨겠죠. 그때 제가 상상을 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이 지붕 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쿵쿵 소리가 나더니 흙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구멍이 뻥 뚫히더니 어머나 왜 침상이 하나 술술술술술술술 내려와서 예수님을 툭 내리는데 꼼짝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극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는 누구도 이 병이 낫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눈이 땡그랑 마주친 줄로. 그래서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다시 설교 원고를 잡고 기록을 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접촉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접촉점이 있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접촉점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말을 받게 되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믿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유혹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틈을 보이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결속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그 믿음,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믿음,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절박한 여러가지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의 고통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시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엎드러뜨리게 만드는 질병, 혹 인생의 역경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처럼 믿고 살아야 여러분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게 되니까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뒤에 보니까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드리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된다든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런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을 많이 받고요, 체험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자,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봤으니까, 집 간접적으로 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에 체험을 받고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저 사람들 봐라, 놀랍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두렵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두렵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았노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중심에 여러분, 성령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이 놀라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이 듭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갑시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와 함께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힘없는 이 교회의와 한국교회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